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빛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기 걸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우별이 제기 나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리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태초에 온통 흑암과 혼동만 있는 가운데 당신의 권위로운 말씀으로서 저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과 날마다 뜨거워지는 태양과 달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스스로 비하된 육신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저 고난의 십자가까지 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영생 구원이라는 기적의 선물을 베푸르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어두웠던 우리 눈을 밝히사 이 창조주의 아름다운 자연 계시를 밝히 보게 하시며 막혀있던 우리 귀를 열어 이 구세주의 은혜로운 복음을 분명히 듣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또한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천지 만물조차 주를 찬송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성삼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제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지상교회에서 거룩히 성의를 지키는 성도들을 저 영광의 천상교회까지 영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지극히 말초신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음력의 쾌락에 사로잡히며 타락일로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도 1년 12달 52주 365일 내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하여금은 이 복스러운 초장에서 생명의 꼴을 먹고 영생물을 마시는 가운데 저 하늘나라를 향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 모든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실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들이 이 장망성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신 자들을 단 한 명 빠짐없이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서 찾아주시며 그 양들을 이 은혜의 우리 안에 안전히 모아심으로 온갖 악한 짐승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즐거움과 평안함만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아끼시는 양들을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시는 목자가 되심으로써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거룩한 자만 모여있는 의인의 회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는 실로 무한한 사랑은 종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2017년 내내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 이제 2018년에도 악하고 없나는 세대에 생명의 기운을 싹트게 하는 거룩한 시가 되어 갈수록 불안과 위기만 고려되는 조국과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양의 성도를 더욱 이 경양초장이라는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년초등부 성경 캠프를 내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로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경양이 소중 어린 생명들이 더욱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랑스러운 주의 아들 딸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중고대학생 역시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제63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를 통해 서원한 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이제 자신의 미래를 굳게 결단하는 가운데 올해도 허락하신 학업을 위해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운동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본교회 교역자들이 신년 수련을 다녀오고자 하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내내 동행하시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에 일곱 별처럼 세우시고 우리도 구속사 경륜을 이루기 위해 각자 주신 사명을 오직 성실과 충성으로서 감당하는 교회의 사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목요일에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별님들이 별들의 겨울학기를 다녀오고자 하오니 오가는 교통을 안전히 지키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인도하시어 알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어 이들을 통한 경양의 세계 복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아직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을 권임하시어 마지막 한 사람을 추가 합격까지 당신의 섬세한 섭리로서 인도해 주시고 이미 대학 입학 결정된 학생들은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있지 않는 가운데 이 특권적인 상아탑을 잘 선용하게 하시며 또한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여호와의 일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금주의 중앙아시아 교회 리더 수련을 위해 중앙서로 수고하신 이현상 목사님과 동의하신 김수목 목사님의 여정과 사역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어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난주에 시작되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동아시아 지역 신학교 특강도 정보의 탄압이 없도록 안전히 지키시는 가운데 황민길 목사님 강의를 통해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 더욱 철두철미한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목화 벌어지는 현실만 볼 때는 그저 암담하기만 조고의 장래이지만 하늘에 계신 주권자께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의인 시민을 보시고 그 안보를 철동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결코 공산주의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 따위가 아니라 저악한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에게 진정 자유의 해방을 줄 수 있는 남북 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전지와 전능으로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의 날의 영하로부터 눈에 내리기까지 이전을 통해 올리는 모든 경건한 예배를 남김없이 흠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하게 될 저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천성교회에 다 함께 서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5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평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본 성경 캠프는 6개 주일학교에서 추천된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는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예수구원 신앙을 확인하며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63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는 약 600명의 SFC 운동원이 참석하여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소원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후원과 기도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 특히 식당 봉사를 도와주신 여전도회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1교구 고 이혜종 집사님께서 지난 11일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새내기학교가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학부 SFC 새내기학교는 오늘 오후 1시에 제1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선교회 총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경향선교회 후원회원과 기관회장님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경향선교회 총회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교단 총회장인 김길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남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에 모여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신년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간 양평에 위치한 대명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1년에 한 번 갖는 우리 교회 교역자 신년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이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별들의 겨울학교가 이번 목요일에 서울함공원 MBC 스케이트장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에 제3교육실에서 인원 점검 후 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화부 교사활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지하 1층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설비 개선 공사 관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식당 미운영 기간에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지하 2층에서 판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원례회, 건사회 원례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총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예배 후에는 2017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18년도 경상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약 30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당장 필요한 예배 수수를 구하기 위해 미국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에는 주일에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 개척교회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으려 하니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한 뒤에 이전에도 한 한인 교회에게 예배당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어느 감리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월세는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내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허락은 했는데 그 대신 1,몇백 불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는 지금 그야말로 돈 한 푼 없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저 암담한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저와 동행했던 동생 석기시 목사가 물론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형님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그냥 우리 형편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무슨 체면 세우려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 훨씬 더 잘 통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실 우리는 몇 가정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고 그렇게 많은 월세를 감당할 힘이 없다고 좀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월세를 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너무 적게 말하면 거절할까 봐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저울질을 해보다가 한 400불 정도는 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목사님은 즉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0불이라 하지 말고 300불이라고 할까요?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기왕 솔직하게 하는 김에 완전히 솔직하게 했더라면 분명히 그것도 허락을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솔직함보다는 체면과 계산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어쨌든 석희신 목사의 좋은 덕분에 그나마 그 정도의 월세를 내고 교회당을 빌려서 본격적인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더욱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울부짖으며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간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기도를 의호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호소란 말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직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나 문맥과 연결해 볼 때 후자가 더 적절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형편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심령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와 같은 성도의 정직한 기도가 과연 어떤 응답을 꼭 받게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직한 기도는 온갖 죄의 유혹을 받는 중에도 경건 생활을 지키게 해줍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제라도 기꺼이 평가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어지는 3절에서 더욱 강조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다는 말은 테스트하는 뜻이고 감찰하다는 단어는 그야말로 샅샅이 뒤져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불시에 추적해 보시더라도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전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무흠하게 살고 있다고 다윗이 자만에 빠져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불시신방에 항상 대비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런 낮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흠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의 심령에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범죄가 숨어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더라도 아무것도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그렇지만 회개 기도야말로 정말 정직하게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감추려고 한다든지 무슨 체면치를 세우려고 하면 결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 물론 불연하게 죄사함 받는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늘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복하여 기도함으로써 그처럼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양심을 지켰으며, 또한 다시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밤중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개슴처럼 내려앉아 있으며 얼굴엔 기름기가 끼어있는 등 전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을 맞이할 준비란 조금도 안 돼 있는 문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야밤에 사전 연락도 없이 남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까닭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중에 누가 나를 찾아올지 모르니까 머리카락이 베개에 헝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야지 라든지 화장은 지우지 말고 자야지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의 마음은 밤에 오시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그런 불시신방을 받더라도 아무 흠이나 회개하지 않은 범죄가 남지 않도록 항상 심령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단장은 오직 정직한 기도로서 올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중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주일에만 잠시 정신을 추스리고 급하게 자신의 심령을 단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완전 방심한 상태로 계속 죄를 쌓아가다가 무슨 부흥회나 특별 기도회 때 한꺼번에 청산하는 식으로 사는 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비춰보는 것만이 진정한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불시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낱낱이 뒤져보시더라도 그 속에 남겨져 있는 지저분한 흠이나 더러운 죄의 잔재가 없도록 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회개로서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경건으로서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직한 기도는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줍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것인데 조금 알기 쉽게 의역하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선택하는 행동이 다르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 그것만이 포악한 자의 길에 빠져 들어가는 탈선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결코 죄의 길에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에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지표가 곧 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씀의 인도 또한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다윗에게는 다른 그 어떤 약도나 조언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웬만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이 곧 운전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도 좀처럼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내가 당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의심스러워해도 다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하고 윽박 지르든지 아니면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운전대만 꽉 잡고 갑니다. 사실 잠시만 차를 옆에 대어놓고 지도를 체크한다든지 혹은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자 운전자의 자존심은 다 자기가 다니는 길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도심지에서나 도시 근교에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간선도로, 지방도로 등 길이 많아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 있기 마련인데 남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정해놓고 다니는 길이 항상 제일 빠르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도 우리 집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에 있는 J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가는 데는 크게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동생 석기신 목사와 그리고 제 친구 집사 한 명이 거리로 다니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 저마다 다 자기가 다니는 길이 확실히 제일 빠르다고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우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공위성을 통한 GPS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실시간 교통량까지 측정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시각 및 청각을 통해 동시에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감을 더 믿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자존심이 센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멍청한 똥꼬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런 고집장애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올리면 되는데 분명히 길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머릿속으로 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대충 짐작만 하며 계속 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인공위성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현주소와 미래까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보신자들이 야 그렇게 사니까 힘든 게 당연하지 내가 다니는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쉽고 빠른데 라고 미워하는 말에 팔랑귀가 되면 결국 포악한 자의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자동차로 운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란 차를 타고 인생이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행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곧 매 순간 기도를 드림으로써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이지 아무리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더라도 무슨 다른 사람은 좋은 따위는 전혀 필요 없으며 자신의 무지와 시행착오 속에서 방황할 일도 결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행로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고 주의 길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정직한 기도를 통해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며 내 인생의 현 시점의 좌표와 내 앞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직한 기도는 무서운 원수의 핍박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호를 받게 해줍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을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한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께 피하는 것은 곧 다윗이 일어나 자기를 치는 자들로 인하여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나타낸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를 향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원수의 핍박이 덮쳐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향해 당신의 각별한 보호 본능을 즉시 작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라 했는데,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즉 찔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고스란히 중상을 입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선 작은 티가 하나 들어가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처럼 예민한 눈에 무슨 위협이 닥치면 본능적인 방어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명을 그렇게 당신의 눈처럼 취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새끼를 건드릴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일단 그 어미 독수리부터 상대하고 그것부터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처럼 당신의 날개 그늘에 일단 감추어 놓으시면 그 사람을 헤아려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과 상대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에게 그 얼마나 믿음직하고 든든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면서 그를 아예 원수의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버리시고 친히 그 원수를 대신 상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20년 전 러시아의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가 북극해에서 기동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자체 내의 의뢰가 잘못 폭발하여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1, 2분 내에 118명의 승무원 중 대부분 다 사망했지만 그중 23명은 생존하여 잠수함의 제일 후미 격실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어느 기자는 그때 일찍 죽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the luckier ones, 더 운이 좋았던 자들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격실 안에 생존했던 승무원들은 산소 부족과 체온 저하로 인해 며칠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생존자들은 잠수함 안에서 해머 따위로 선체를 규칙적으로 두드림으로써 자기네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며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해군에는 그런 경우에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군사 기밀 유지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하여 서방 국가의 지원과 도움마저 거절했습니다. 그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야겠다는 의지와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다 결핍된 러시아 당국 때문에 그 23명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 성도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려는 의지와 능력을 둘 다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곧 택자를 향한 기이한 사랑이며 그 능력이 곧 전능자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품속으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대신 나서서 그 압제하는 원수들을 친히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신자라면서도 어려울 때조차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줄 모르고 그 대신 끝까지 원망과 저주만 퍼부어대며 혼자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커녕 정나미가 뚝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온갖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즉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영적 반사신경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당신의 자녀를 꼭 끌어안으시고 전지전능을 동원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본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제목의 잘 알려진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우 주연으로 나오는 헬렌 헌트는 만성 천식에 걸린 아들의 병치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 잭 니콜슨이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줄 뿐 아니라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까지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라고 하자 헬렌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의사의 왕진을 받는 자체부터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이며 더욱이 언제든지 의사에게 직통 전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렌은 이 번호가 진짜 당신 개인 전화번호예요. 병원이나 간호사 번호가 아니에요. 정말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전화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몇 번씩이나 되물어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황홀해야 합니다. 사실 환자가 의사에게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응답해주고 응답해줄 뿐 아니라 자신의 병에 대해 친절하게 들어주고 상담해준다는 것은 환자로서는 문자 그대로 꿈같이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게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는 말은 과거에도 내 기도에 응답이셨으므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내 기도에 응답이실 것이 확실함으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그 의미의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즉시 응답해 주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윗의 기도 전하고 오면 6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대로 귀를 기울여 다윗의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전화를 받아주긴 하지만 바쁘고 귀찮아서 건성으로 몇 마디만 응대해주고 그 전화를 끊으려는 의사가 아니라 끝까지 환자의 하소연과 질문을 자상하게 귀담아주는 의사와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직통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가지고 있었으니 다윗이 그 특권을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역시 그와 똑같은 영적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슨 자동 응답기를 통해서 틀에 박힌 듯이 받으시거나 무슨 천사 리셉셔니스트를 앉혀놓고 대신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라고 기도의 전화를 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친히 내게 응답해 주시며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간구하는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아뢰올 수 있는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늘 회개한 양심의 경건한 생활을 지키고 어려운 길에 설 때에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온갖 고난과 위험을 당할 때 완벽한 구원의 은총까지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는 참신이 되심으로써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구의 66권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똑똑하고도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줄도 모르는 영적 벙어리 같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의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시종일관 소원 나열만 하고 끝내는 보채는 아이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기도부터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오시더라도 늘 정결한 심령을 지키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려운 판단의 길에 설 때마다 마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독단과 고집으로만 결정해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단 먼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통한 인도를 받아 그 어떤 경우에도 실족지 않고 반드시 주의 길에 서 있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를 압제하는 원수와 성도의 목숨을 노리는 마귀의 위협이 닥쳐올 때 그저 불안과 공포에 들기만 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즉시 저 위에 계시는 전능자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구원 요청의 간구를 올림으로써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시고 불순거로 둘러 진치어 보호해 주시는 기적적인 도우심을 꼭 누리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경영인들이 심하다 때마다 자기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찾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기도회와 주일 오후의 비전 기도회에 부지런히 모여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의의 호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도가 부를 때 즉시 응답하시며 그 간구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각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또한 이 경영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1월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화우 1교구에서 강흥복 교우님, 강육교구에서 김옥진 교우님, 양천 1교구에서 최미경 교우님, 청년회에서 박지훈 교우님 등록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위양선교회 상임 명예상임 회장이시고 또 총회 선교사님이신 최기만 목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1월 10일주와 감사한 필요해서 선교회비 신학대학원 후원헌금 드리셨습니다. 등천일교회 김보자 성도님께서 고 이혜종 집사님 장례식을 어느 가운데 마치게 되면 감사드리고 한호연 청년이 또 외할머니 장례식을 어느 가운데 마치게 되면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교역자 수련회 다녀오는데 저희들이 교역자 식사가 이게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시겠죠, 그죠? 플랜 A는 좀 더 좋은 거고 플랜 B는 조금 더 싼 겁니다. 둘 다 맛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잔주하신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까지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현금을 쓰시면 그냥 크레딧 카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체 교육자를 다 대접할 수 있는 우리 1년에 한 번이는 기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국 예전도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우리 예전도 회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미리 스케줄을 이렇게 잡으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직원들도
3일 동안은 그냥 자동 특별 휴가입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는데 혹 정어유신 분은 밤 집회 시간만이라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세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과 전능의 이런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서 또 허락하신 이런 가정과 학업과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얻게 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또 주님 그 11조를 비례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을 또 선한 일에서 작정한 서원의 예물의 시간 드리오니 모든 예물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구할 때 그 위에 필요한 이 모든 것 다 넉넉히 되어주시는 것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업의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반세반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니니모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향재단 등불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비치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향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향학원 더 위에서 30만을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되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공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 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는 경향에서 경향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향에서 땅 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 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향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가 부를 때마다 친히 속히 응답이시는 하나님께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간구함으로써 늘 경건 생활을 지키고 말씀 인도를 받으며 완벽한 구원의 온전까지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도의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